오늘은 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첫 주를 우리가 시작하는 주일이죠. 대림절은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동시에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절기를 대림절이다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성탄절 전 4번의 주일을 주간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림절의 핵심은 준비라는 것에 있지만, 오심을 준비하는 그것에 있지만, 단순한 이런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경도하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 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영적인 여정을 기억하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주간의 대림절을 지내면서,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4주간의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촛불을 하나씩 밝힙니다. 한 주에 하나씩 밝히는데 처음 첫 주는 우리가 소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이 땅에 비춰주셨죠. 그 한 주간 우리 초 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비춰진 그 하나님의 빛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 백성들의 현실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은요,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흑암이다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삶 전체가 짙은 어둠 속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마치 사나운 파도처럼 그들을 공격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북으로는 아수르가 밀려오고 양쪽으로는 블레셋이 침략하며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세상의 이방의 문화들이 이스라엘 땅,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휘젓고 다니던 때였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 국경과 맞닿아 있다라는 곳이죠. 그렇게 이들은 가장 먼저 공격당하고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먼저 상처 입었던 그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일상들은 어땠을까요? 이 지역의 일상은 약탈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 자신들에게 침략을 당할지, 언제 자신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위협을 당할지, 언제 누가 포로로 끌려갈지, 그런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들에게는 그것들을 막을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곧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는 품을 수 없는 절망에 가득한 그런 곳이 그 땅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몰려와 자리 잡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몰아내고 핍박하고 그 땅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되어 그들의 종으로 살던 곳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는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의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끊어진 땅, 그 어둠과 멸시가 가득했던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땅이라 멸시받았던 그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중심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영화로운 곳으로 변화되었죠. 그렇게 소망 없던 절망의 땅이 예수의 오심으로 소망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오자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어둠은 자취를 감추었고, 절망은 힘을 잃었고, 소망은 이제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은 복음이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흑암과 절망이 드리워진 갈릴리에 오셔서 그 땅을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같고 흑암 같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그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임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자 백성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구원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탈이 반복되던 시대, 당시에 추수의 계절은 축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게는 불안과 절망과 조마조마함의 그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된다라는 것은 또다시 주변 나라들이 약탈을 시작하는 그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보면 사사 가운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추수 때에 기드온이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줄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처럼 그들의 추수 때는 바로 조마조마한 불안한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지어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탈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약탈당하는 가운데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기 위하여 그들은 그런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이 추수하는 즐거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조금 의아했거든요. 탈취물을 나누는 게 기쁠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상황들을 보면요, 이들은요 항상 탈취를 당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은 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에요. 이들은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은 결국 이들이 승리를 했다라는 그 의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추수하는 기쁨과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그 큰 기쁨을 표현한 것이 바로 탈취물과 추수하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채찍의 고통과 압제자의 막대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꺾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날 같이 하시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미디안의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고 대적하던 그 미디안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미디안을 하나님 아래에 복종시켰던 날이 미디안의 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원수들로 가득했고, 그 원수들은 우리가 감히 그들과 한번 싸워볼 만한 엄두도 내지 못할 강한 나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날과 같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에 굴복시키겠다라고 선언하신 말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라도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말이라도 참으로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의 첫 장면에 선포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을 시작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고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빛은 생명의 시작이며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비추신 그 빛의 새 창조의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절망과 죄악으로 자격 없이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나가야 될 우리이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그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빛이 선포된 그날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이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비록 어둠이 우리를 위협하고 비록 절망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은 이미 우리에게 비춰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안전하며 우리는 소망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빛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짓눌렀던 어둠의 멍에를 대신해서 자신의 정사를 지셨습니다. 곧 예수께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껏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인생이지만, 세상은 마치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이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통치를 지셨습니다. 자신이 모든 짐을 지고 그 통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이렇게 불린다라고 말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라는 말은요, 펠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 때 표현하는 것이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기묘라는 표현입니다. 묘사라는 말은요, 완전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냥 조언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사는 왕의 심장에 전략을 심어주는 최고의 지혜자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미래를 꿰뚫는 통찰의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계획으로 백성을 이끄는 참된 지혜자라고 합니다. 이 두 이름을 한 존재에게 붙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경이로우면서도 지혜로운 왕, 초월적이면서도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이끄시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묘사라 불리는, 영존하신 분이다 불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빛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한번 비춰진 그 빛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다시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구원의 빛은 계속됩니다. 왜 계속되냐면 우리가 그 빛에 거할 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그 빛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빛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빛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붙들며 영광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 같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 한 번도 인간의 손에 맡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 빛을 비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빛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맡기며 그 빛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두려움이 앞을 가리던 자리에서도,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시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고 빛으로 오신 그 모든 빛이 모든 어둠을 능히 이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경이로운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흑암을 걷어내고 새로운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빛을 등지고 흑암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빛을 등지고 그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빛을 바라보며 그분의 빛에 눈부셔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흑암은 우리 뒤에서 우리의 그림자로 따라올 뿐 우리를 앞지를 수 없는 그 흑암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소망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